예, 오늘은 창세기 34번째 시간입니다. 피와 더불어 먹지 말라, 피와 더불어 먹지 말랍니다. 말씀은 창세기 8장 22절에서 9장 5절까지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8장 22절, 8장의 마지막 구절이죠. 땅에 있는 동안에는 파종기와 수확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름과 겨울이 있는데 봄과 가을은 없네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사계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파종기와 수확기, 추수와 더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계절에 따라서 분명한 월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파종기입니다. 파종기는 10월과 11월을 말합니다. 파종기는 10월과 11월, 그리고 수확기는 4월과 5월을 말합니다. 추위는요, 2월과 3월을 말합니다. 더위는요, 6월과 7월입니다. 자, 가을, 겨울이 다 지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름, 6월과 7월, 그리고 겨울은 12월과 1월을 말합니다. 1년 12달을 그대로 다 파종기, 수확기, 추위, 더위, 여름, 겨울로 해서 사계절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완전히 삶의 환경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후도 바뀌었고요. 모든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젠 야채만 먹지 마라. 동물도 먹어라. 동물도. 육식이 처음으로 허용이 된 것이 노아의 방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서는 그냥 야채만 먹었습니다. 이제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와서 이 세상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자, 창세기 9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하셨습니다. 자, 노아에게요, 그리고 그 아들 셋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해 주셔서 그래서 이 아들들과 함께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땅을 다시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다시 채우라. 자, 그러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복을 주셨었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요. 아담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계속적으로 복을 주신 뒤에 그것은 다산하고 번성하고 다시 채워라. 리플레니쉬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항상 그전에는 땅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늘과 땅이 다 멸망했어요. 온 우주가 물에 잠기는 그러한 홍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시 채우라는 그러한 명령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 역시도요,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다시 채우라. 리플레니쉬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가 커피숍 같은 데 갔을 때 이거 커피 리필 좀 해주세요. 리필 다시 채워주세요 라는 것이요. 여기서는 리플레니쉬, 다시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리플레니쉬. 그래서 이것은 그냥 채우다 하고 다른 거예요.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에는 원어대로요, 분명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 뜻을 정확하게 어휘로 남겼는데 여기서는 다시 채우다가 맞습니다. 무너져 있던, 멸망했던 바로 이 땅을 다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노아나 아담처럼 이 땅을 다시 채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겐 다른 또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겁니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 빌립보서 1장 11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채워져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의가,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의 열매들로 우리는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다면 그는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또 채워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처럼 생명나무입니다. 혼을 구해와야 하는 거예요. 혼을.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보통 나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나무로 표현한 것은 사람을 표현합니다. 사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사람을 혼의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또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의 열매를 맺되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지금 당장은 어떤 징계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통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후에 징계로 훈련된 자들에게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징계로서 단련받고 훈련받은 자가 주님 앞에 금같이 나올 때에 그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훈련받은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나 고통이 있을 때에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을 반드시 통과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반드시 통과할 때는 내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의 희생제물을 지속적으로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렇게 정말 하는 것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입술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증오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이런 것들은 열매가 아니에요. 육신의 열매거는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희생제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며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열매를 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복받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구약에서는 다산과 번성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토양에 씨를 뿌려야만 그것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그러나 좋은 토양 속으로 씨를 받아들이는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자니라.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일부는 100배를, 일부는 60배를, 일부는 30배를 내느니라. 자, 좋은 토양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바로 거기서 뿌리를 내려 그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자, 이것은 100배가 좋은 거고 30배가 적은 것, 그러니까 좀 처진 거고,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달란트대로 100배를 맺은 자를 축복하고 30배를 맺은 자에게도 축복하고 자기 달란트에 따라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그러면 그 나무는 저주받는 거예요. 사람은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남자 한 명이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원에 심었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와서 그것의 열매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그가 자신의 포도원주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3년간 내가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러 왔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것을 베어내라. 자, 3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공생이라고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무화과나무 쳐내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포도원 지기가 그 이후에 말하죠. 1년만 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한 말이에요. 그들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자, 침례자 요한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좋은 열매를 내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쓰러지고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자, 이제 그 나무 앞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 속으로 내던져.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불신자들은 찢겨서 불옷으로 던져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과 공중에 있는 각각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 위에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너희에 대한 무서움이 있으리라. 너희의 손에 그것들이 넘겨졌느니라. 자, 지금 역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 동물들을 관장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면 도망갑니다. 노아의 때나 지금 때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때부터 동물들을 잡아서 가축으로 삼습니다. 야생에 있는 말을 잡아다가 가축으로 삼아서 일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일하는 거죠. 그런데 예외의 경우도 있어요.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영역을 침입했다는 거. 동물들의 영역인데. 그러면 이제 동물들은 화가 나는 거죠. 자신의 새끼를 사람이 해쳤어. 그러면 그 동물도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덤빕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물들은 사람을 보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땅과 바다와 공중의 모든 동물들은요, 다 사람에게 넘겨졌습니다. 너희 손 안의 것들이 넘겨졌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동물들을 잡아서 그것을 길들이고 그것을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 시대는 없었던 얘기입니다. 자,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은 저마다 너희에게 음식이 되리라. 자, 이제 동물들을 먹을 걸로 주셨죠?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은 저마다 너희에게 음식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바로 푸른 야채같이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대홍수 이후에는 이 땅에 상태나 기후나 계절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는 들판에 있는 야채만 먹고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노아 때는 그래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물들도 먹을 걸로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육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 때는요, 야채를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때였는데 한번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온 땅의 표면 위에 씨를 지닌 모든 야채마다 너에게 줬고. 여러분, 진행하기 전에 야채와 채소 뭐가 다르나요? 똑같아요? 규명하십시오. 야채는요, 사람이 재배하지 않아도 그냥 들판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야채라고 합니다. 채소는요, 사람이 일부러 씨를 뿌려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게 채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 모든 야채마다 너희들이 아담 내가 키우지 않은 그 야채, 들판의 야채들을 너에게 주었고 씨를 내는 나무에 속하며 과실이 있는 모든 나무마다 너에게 주었느니라. 너에게 그것이 음식이 되리라. 그래서 아담은요, 야채 그리고 과일 이걸로 먹고 충분히 살았어요. 그리고 아담뿐만이 아니에요. 그 외에 다른 동물들에게도 야채를 음식으로 주셨거든요. 또 내가 땅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에게, 공중에 있는 각각의 모든 날짐승에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에
모든 것에게 모든 푸른 야채를 저마다 음식으로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사자도요, 야채를 먹고 사는 거예요. 풀을 먹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가 언제 자기 이 야성을 다시 한번 지금에 있는 야성을 잃어버리고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언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다시 또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음식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는 이전과는 달리 동물들도 잡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물들은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보면 무조건 도망가야 됐어요. 왜? 보이면 잡히면 죽으니까, 먹히니까. 그래서 야생동물들은 치열하게 도망 다녀야만 됐습니다. 이제 대홍수 이후에는요, 들에서 나는 야채와 과일만으로는 식량 부족도 되고 영양 결핍도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종교적 이유로 해서 채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육식을 금지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홍수 이전에 그 명령을 지금까지도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9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노아에게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요, 이제 모세 율법에 레위기의 음식 규례에 소급 적용을 하거나 그것과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요, 음식에 대한 규례는 노아에게 주신 것과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음식에는, 율법에는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노아 때는 그런 거 구분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모든 동물 살아 움직이는 거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레위기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만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눌 뿐이었죠. 자, 크리스천들에게도 노아의 홍수 때 노아에게 주셨던 그 먹을 것이 동일합니다. 우리도 먹을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한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저마다 좋은 것이요, 만일 그것을 감사를 드리며 받아들인다면 거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음식을 잘 먹고 잘 소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음식으로 제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더 열심히 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로 먹을 거 먹으시면 거부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음식 규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 보시면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은 저마다 너에게 음식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요,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동물만이 살아남는 거죠. 그런데 그 동물의 야성이 치유될 때가 바로 옵니다. 천년왕국 때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요, 또한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낼 것이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들어 누우리라.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찌운 가축들이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순한 양이라든지 송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자들과 함께 같이 지내는 거예요. 전혀 꺼리낄 것이 없어요. 거기에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끈다고 합니다. 언제? 천연왕국 때. 동물의 그 야성, 포악한 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야채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리라.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다시 이제 야채로 돌아가는 거죠. 또 젖 먹는 아이가 독뱀의 구멍 위에서 놀 것이요, 젖을 땐 아이는
코카트리스의 굴에 그 손을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말이죠.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동물의 고기는 먹되 주님께서 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피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너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더불어 곧 그것의 피와 더불어 먹지 말라.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 그러면 이때만 그랬나요? 율법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율법 시대는 마찬가지로요.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사이에 체류하는 타구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부류의 피를 먹거든 바로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겠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동물의 고기는 먹어도 동물의 피는 먹지 말라. 이것이 주님께서 바로 율법 시대에도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말씀하셨고 율법 시대에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교회 시대는 어떨까요? 교회 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그들이 우상들에 바쳐진 음식들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며 목에 졸려 죽은 것들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 피를 멀리한 것, 목에 졸린 것들, 음행을 멀리한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들이 그 당시에 율법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지금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의 음식과 동물의 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피는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 피의 제사, 식인의식을 갖고 있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매주 피를 마시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천주교. 우리나라에는 천주교라고 하죠. 근데 제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은 그 본산이 로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내에 있는 천주교의 모든 제사는 로마의 카톨릭 소속입니다. 자, 이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안에 생명이 전혀 없느니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나 영생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얘기는 바로 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어라. 내가 성육신을 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는 것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대로 믿는 바로 그러한 종교 집단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주 예배라고 그러지 않고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피의 제사. 그래서 항상 그들은 주술을 외웁니다. 그래서 잔에다가 포도주를 넣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하는 순간 그거는 술이 아니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되니까 예수님의 피를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되겠죠? 신부가 다 마시는 거예요. 신부가 다 마십니다. 자, 이렇게 바로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종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통 교회사에는 성모교회, 본인 스스로가 본인들이 성모교회라고 해요. 로마 카톨릭을 자기들을 성모교회라고 해요. 그들은 피의 음료 제물을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피의 음료 제물은요, 이교도들만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14절에 다른 신을 서둘러 쫓는 자들의 슬픔들은 크게 늘어나리이다. 저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음료 제물들을 바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은요 절대 피의 음료 제물들을 바치지 않겠다고 고백했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은 매주 미사, 제사를 통해서 피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피의 음료, 이거는요 바벨론 종교를 말합니다. 바벨론 종교를 그대로 로마 가톨릭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는 여러 이방신들의 그 잡신적인 그런 여러 요소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실제로 마귀들의 잔을 바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것들은 마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즉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더불어 마귀의 잔들의 마귀들의 잔을 마실 수 없느니라. 식탁에 주의 식탁과 마귀의 식탁에 같이 동참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매주 지금도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그는 대관할 때 음료입니다. 음료가 되는데요. 그때 주님께서는 피에 취한 바벨론 그 음료 로마 가톨릭을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그녀 이마 위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거대한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창녀의 모습입니다. 그의 이마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거대한 바빌론이라는 거예요. 창녀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성도들의 피에 그리고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그 여자를 보았더라. 자, 바로 그 음료가요. 뭐에 취해 있냐면 피에 취해 있어요.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성도들의 피.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자기 손이나 어디에 이렇게 그 칼에 베서 피가 났을 때 그걸 한번 이렇게 맛을 보셨나요? 맛보시면 어때요? 짭짤하죠. 피에는요 소금기가 있어요. 만약에 피를 담아다가 그것을 잔에 담아서 그것을 피를 계속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피가 갈증을 더해서 피를 계속적으로 먹지 않고서는 그 갈증이 해소되지가 않아요. 그 피에 취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단적인 행위거든요, 이게. 바벨론 종교들은 피를 마셨어요. 피로 제사를 드렸다고요.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바로 이렇게 이단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9장 2절. 계시록 19장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분의 심판들이 진실하고 어렵기 때문이요. 자신의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그분께서 심판하시고 그분의 종들의 피에 관하여 그녀의 손에 복수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피는요, 땅을 부패시킵니다. 피를 흘리게 하면 땅이 부패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피에 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졌습니다. 우린 더 이상 피의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러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한 하나의 희생제물을 친히 영원토록 바치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때부터는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의 제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자, 성도들로서 완전하게 구별된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본인이 한번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들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창세기 9장 5절. 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생명들인 너희의 피를 요구하겠노라. 각각의 모든 짐승의 손에서 사람의 손에서 내가 그것을 요구하겠으니 곧 모든 사람의 형체의 손에서 저마다 내가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겠노라. 주님은요,
피를 먹는 자에게는 반드시 피를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생명들인 너희 피를 요구하겠노라. 이 얘기 뭐예요? 사형제도를 말씀합니다. 사형시키라는 겁니다. 피를 흘리게 한 자, 죽인 자, 살해한 자는 그도 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형제도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일부러요 도피도시를 두셔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게 한 자들이 피신하게 했어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자, 이미 율법 이전 시대의 사형제도에 대해서 허용하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율법 시대 볼까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5장 31절. 이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살인자의 생명을 위하여 배상금을 받지 말라. 다만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느니라. 살인자는요 사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던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율법 시대에도. 그럼 교회 시대는 어떤가요? 사도행전 25장 11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제가 어떤 범법자이거나 죽어 마땅한 어떤 짓,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어떤 짓을 저질렀다면 저는 죽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저는 죽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는요. 율법 이전이나 율법 시대나 율법 이후 시대나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형제도는 있다.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 이 시대에 공권력에 그것을 책임을 두고 있어요. 살인한 자에 대한 분명한 살인을 집행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공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로마서 13장 1절에서 1절 4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언어는 저마다 더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들 그리고 나라의 공무원들, 경찰들 복종해야 합니다. 이유는요. 이는 그가 너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내가 악한 것을 행한다면 무서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니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 위에 진노를 집행하기 위한 보복자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가 살인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쫓아가서 그를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집행자들, 바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살인한 자를 사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경찰들, 그리고 국가 공무원들, 이들에게는 바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하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과연 그럴까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자, 이것은요. 인터넷에 있는 것을 제가 카피를 했는데요. 2009년 2월 18일 날 국가인권위원장, 그때 위원장이 안경환 씨였는데요. 그가 이러한 사형 집행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사형 집행론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인권 후진국으로서의 후퇴를 자초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그러니까 후진국이 된다는 거예요. 사형하면. 지난 10여 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가 된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 여론을 쫓아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자, 인권위원회는요. 반성경적입니다.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형하라는 것입니다. 다행히요. 지금 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요. 크리스찬입니다. 안창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굉장히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반발을 샀죠. 하나님은요. 결코 인간을 죽인 데 대해서 반드시 그의 피해 대가를 지불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1절.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너의 형제의 피의 음성이 지면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느니라.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나니
너의 손에서 너희 형제의 피를 받으려고 그 땅이 그녀의 입을 벌렸느니라. 땅이요, 부패가 됐어요. 형제의 의로운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살인자가 죄 없는 사람을 살인해서 그 피가 땅에 흘리잖아요. 그럼 땅이 부패하는 겁니다. 땅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자, 너의 손에서 너의 형제의 피를 받으려고 그 땅이 그녀의 입을 벌렸다고 했는데, 이것은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사야 26장 21절입니다. 이사야 26장 21절. 이는 보라, 주께서 땅의 거주자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려고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기 때문이라. 누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처소에서 오신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시는 지상 재림을 말씀하세요. 땅도 그녀의 피를 드러낼 것이요. 뭐예요? 땅에 그 죽은 자들의 그 흘린 피, 그 피를 땅이 다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피의 복수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때 그녀의 살해당한 자들은 더 이상 덮지 아니하리라. 이제 땅은 더 이상요, 사람의 죄를 덮지 않습니다. 땅에서 지은 모든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들인 너희의 피를 요구하겠노라 라는 이 말씀은요, 반드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땅에서 그 피들이 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피들의 복수를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때가 곧 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